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루터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위대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지금 종교 개혁사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가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냥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더 길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왕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한번 끝을 봐야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주일 오전에 한 번 외에는 다 어떻게 강의가 돼가지고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마지막 주면 그 수요 기도회에서 영의 생각, 신의 생각도 끝나고, 그래서 1월 달부터 이제 또 강해 설교를 합니다. 수요일 날에.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사도 이제 몇 번 하여간 더 이상 늘어지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좀 줄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목적했던 대요리 문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왕 시작했으니까 또 이 공부를 통해서 유익을 얻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그냥 루터의 종교개혁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루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충 그냥 그렇게 넘어갔지. 그래서 오늘 한번 루터에 대해서만 한번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 루터의 얼굴을 한번 자, 이 사람이 루터인데,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날 아이슬레벤에서 부유한 광부의 아들로 출생했어요. 1483년에 루터가 태어나고 1509년에 칼빈이 태어났으니까 칼빈보다 26살이 위죠.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반박문을 붙였을 때 칼빈은 이제 8살. 그래서 칼빈은 이제 종교 개혁의 2세대라고 합니다. 루터가 먼저 이렇게 길을 닦아놨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칼빈이 개혁을 한 것이죠.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이제 광부도 그냥 밑바닥 광부가 아니라 아주 부유한 광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하고 했으니 아들을 좀 출세시키고 싶겠죠. 그래서 법률가를 만들기 위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이제 법과를 또 이제 공부를 해야죠. 우리식으로 하면 법과 대학원을 또 이제 진학을 해야죠. 근데 루터는 일찍부터 이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참 이런 고민이 있는 게 굉장히 참 축복이에요. 우리 성현우 형제가 오늘 세례받았는데 굉장히 짧은 기간에 세례받은 거잖아요. 1년 뭐 공부한 것까지 다 쳐도 1년 한 5개월 만에 이렇게 세례를 받은 건데, 그 전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찾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된 거예요. 해답을 찾고 싶은데 이제 장윤호 형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 그 책 좀 많이 사다 놔야겠어요. 그 막 주세요 이렇게. 그 설교 한 편으로 적어도 10만 명 이상이 회심했대요. 지금도 그냥 이렇게 읽어본 사람은 회심하게 되잖아요. 안 읽어봐서 그렇지. 겁나요 막. 그래서 루터도 이렇게 일찍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어느 날 집에 갔다 돌아오다가 폭풍 속에서 막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 옆에 벼락이 친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평상시에 이렇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 내가 죽는구나 생각하니까,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때 막 서원을 한 거예요. 그 광부의 수호 성인이 성안나예요. 그 마리아의 어머니. 그래서 성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률 공부 때려치우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 그 천둥 번개 때문만이 아니고 루터가 원래부터 이 수도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라고 그렇게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공로를 쌓아야 되잖아요. 공로를. 근데 어디 가면 공로를 제일 많이 쌓을 수 있겠어요? 속세를 떠나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야 이꼴 저꼴 안 보고 거기서 거룩하게 살면서 이제 공로를 더 많이 쌓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연옥에 가서 벌을 좀 덜 받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수도원에 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루터도 그래서 그 전부터 수도원에 가고 싶었던 차에 이제 그렇게 벼락이 치는 바람에 그냥 서원을 해가지고 수도사가 된 것입니다. 루터는 수도사가 되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구원 문제로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해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를 해요. 근데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제발 한꺼번에 좀 모아가지고 와라. 좀 죄 같은 죄를 좀 가지고 와라. 그래, 마음에 조금만 뭔가 이렇게 이 죄된 생각이다 그러면 얼른 가서 또 고백을 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쉬지 않고 6시간 동안을 죄를 고백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회개해 보셨습니까? 며칠씩 금식을 하고 잠을 안 자고 철야를 하고 추운 데서 일부러 자요. 고행이죠, 고행.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면 아무래도 내 죄가 덜어질까 봐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그런 일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늦게 구원받았으면 루터는 죽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도원의 규칙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 의로운 일들을 행하고자 노력했고, 그러니까 그 수도원장 폰 슈타우피츠라는 사람이 이제 루터의 멘토가 돼가지고 이렇게 도와줍니다.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자꾸 이렇게 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천주교의 그런 신비적인 명상을 가르쳐주면서, 그러니까 맨날 그냥 다 죽게 생겼으니까 맨날 죄복 고백하고 막 심판과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구원 문제로 씨름하니까 이제 그렇게 폰 슈타우피츠가 계속해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봐도 평강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507년에 이제 드디어 사제가 됐는데, 자, 사제가 되면 미사를 집행해야죠. 미사는 뭐예요? 빵과 포도주를 이제 놓고 기도를 하는 순간 그게 뭘로 변해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너무 무서운 분인데 이 살과 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제로서 이 미사 행하고 이러는 것이 그야말로 공포죠, 공포. 이야, 이러다가 내가 갑자기 심판받아 죽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로마 여행한 것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1511년부터 12년까지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계속해서 신학 박사가 됩니다. 하도 이렇게 고민하고 막 하니까 이제 그 수도 원장이 일부러 보낸 거예요. 그럼 아예 그냥 성경하고 씨름하고 한번 네 문제를 해결해라.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껏 이제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또 가르쳐야 되니까 더 연구를 막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진리를 찾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1513년부터 1518년까지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등을 가르치게 되는데 드디어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13년부터 18년까지 한 5년 동안 이렇게 성경 연구를 한 건데 그 반박문은 몇 년도에 붙였죠? 1517년. 그러니까 복음을 완전하게 깨닫기 직전에 붙인 거예요. 근데 그 붙일 때까지만 해도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붙인 거예요. 결정적으로 루터에게 빛을 주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이에요. 자, 뭐의 나타남? 근데 도무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면 너무 두려운 건데, 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딱 이렇게 제시돼 보세요.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죠. 루터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건 또 공의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수준의 그런 의를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죽으라는 거잖아요. 저주를 받아 죽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너무 싫어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의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 의를 이루지 못할 때에는 가혹하게 형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생각만 해도 몸서리를 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공존할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시편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칼빈도 그랬고 또 루터도 그랬고, 이 시편을 연구하면서 복음을 깨달아요. 시편에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담겼어요.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구원을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보니까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니, 주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막 완전을 요구하고 그거 못 지키면 막 벌 주고 이런 거잖아요. 공의, 무섭죠? 하나님의 공의. 그런데 그 공의로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요.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막 씨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터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였어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할 때 하나님의 의를 요구한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준다. 그런 의미의 의라는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자기가 친히 의를 마련하셨어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한 것이고,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자, 구원파가 물어보죠. 당신 죄인이요, 의인이요? 그래가지고 죄인인데요. 그러면 그냥 팍 잡아가죠. 근데 뭐가 정답이에요?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신분상으로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현재 나의 상태로는, 경험적으로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하죠.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자, 무엇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의를 받아들이는 것. 그 의를 이제 나의 것으로 이렇게 붙든 그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신자가 성화를 이룸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다 배워서. 근데 그동안에 한 1000년간을 그렇게 성화와 칭의가 이렇게 혼합돼 가지고 그래서 성화가 돼야 의롭다 하심 받는다, 이런 이제 사고방식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루터가 그걸 깨달았어. 성화가 돼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먼저 값없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 결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야말로 이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고, 그야말로 이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루터의 고뇌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된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처음에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우니까 중보자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근데 중보자 그리스도가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 근데 마리아도 두려워. 그러니까 또 성인들 자꾸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두려운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마치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낙원 그 자체에 열려진 문 안으로 들어간 것과도 같습니다. 자, 이러한 깨달음이 루터의 삶을 바꾸고 더 나아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소위 탑 체험이라고 그래요. 무슨 체험?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성은 비텐베르크 성, 이런 성은 탑처럼 높잖아요. 근데 그 탑 안에 그냥 처박혀가지고 고민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렇게 수년간을, 한 5년간을 그렇게 막 파헤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무슨 체험? 탑 체험.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 의의가 깨어지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적인가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또 자기 의의가 깨어지는 사람이 구세주를 갈망하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항상 그렇게 주장했어요.
복음을 깨달으려면 먼저 율법을 알아야 된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아야. 율법은 누구한테 인도하는 선생이에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했잖아요. 몽학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그렇게 강력히 주장했어요. 먼저 복음을 깨달으려면 뭘 배워야 돼요? 율법을.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물론 이게 꼭 이런 식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꼭 이런 식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복음을 듣고 값없이 그냥 문제의식 없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죄인인 걸 구원받고 나서 깊이 깨달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루터처럼 구원받기 전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고민하고 그냥 살려주소서 하다가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험은 다양할 수 있지만, 어쨌든 원리는 항상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 성경 전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복음. 율법이 계속 선포돼야 되고 복음이 또 계속 선포돼야 되고.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값싼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도 못하고 전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는 사람에게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영접하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게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좋은 거 얘기해 주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다 영접하지. 특히 한국 사람들은 호의를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값없이 준다는데 막 다그치죠. 만물 열어라고 그냥 값없이 받기만 하면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영접을 시키고 그 다음에 확신을 심어주죠. 확신을 억지로 심어줘요. 그리고 의심도 못하게 만들어요. 의심하는 건 죄야. 의심하면 뭔가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막 강박관념을 주어가지고 억지로 확신을 심어줘요. 이것이 바로 현대판 면죄부예요, 여러분. 루터 당시의 면죄부는 면죄부만 사면 뭐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천국 갈 수 있어요. 면죄부만 한번 사면. 근데 오늘날 면죄부가 뭔지 아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면죄부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죠? 근데 진짜 믿음은 회개가 따르죠. 그래서 회개의 삶을 동반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더 핑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말은 마귀의 듣기 좋은 자장가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막 가르쳐가지고 그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도 정말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냥 뭔가 그 회개의 삶이 따르지 않는, 그냥 단지 그냥 믿는다고만 하면 이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고, 한번 구원의 확신 가지면 이제는 뭐 어떻게 살든지 천국 간다, 이런 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면죄부예요. 현대판 면죄부. 자, 이제 루터가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이제 개혁자가 되죠. 1517년에 이제 한참 막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을 거의 막 깨달아가고 있을 그때쯤에 이 알브레히트 대주교가 이 대주교가 되면서, 그러니까 한 군데씩 이렇게 한 지역씩 맡아서 하는 건데 두 지역을 맡았거든요. 근데 돈 주고 또 교황한테 돈을 몽땅 주고 세 개의 지역을 맡아서 이렇게 이제 대주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면죄부 막 팔아야죠. 근데 교황은 그게 좋아. 왜냐하면 반절은 자기한테 오니까. 그래서 그 알브레히트 대주교가 임명한
면제부 설교자 테첼이 비텐베르크에서 40km 떨어진 워터보크라는 도시에 와서 면제부를 팝니다. 비텐베르크는 그 사람의 관할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비텐베르크까지 와서 파는 거는 이 작센에 그 지역이 작센이라는 영지에 속해 있거든요. 작센의 선제후 이 프리드리히가 원하지 않아요. 프리드리히는 성물을 3만 몇천 점을 모았대요. 그 성물을 모으면 중세에는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 성물이 있으면 그 성물을 보기만 해도 공로를 쌓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돈 내고 공로를 쌓는 건데, 면제부를 우리 지역에 와서 팔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돈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자기가 장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굉장히 이제 노한 거예요. 근데 루터는 그것 때문에 노한 건 아니고, 자기한테 와서 고해 성사를 하고 하는 이런 자기 신도들이 이제 40km 떨어졌으니까 100리길 떨어진 데 가서 문제부를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95개조 항의문을, 이 토론의 논제를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게시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게시를 해요. 뭐 별 내용 아니에요. 면제부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요. 뭐 95개조 내용이 무슨 종교계의 사상을 다 담은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면제부는 죄를 사할 수 없고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없앨 수 없다. 또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는 면제부가 아무 소용이 없다. 아직까지 이때만 해도 연옥을 믿었어요, 루터도. 진정으로 죄를 회개한 신자는 이미 용서를 받았으므로 면제부가 필요 없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공로나 성인들의 공로를 팔 권한이 없고 정죄만 없앨 권한이다. 이때만 해도 교황의 권한도 믿었어요. 면제부를 산다고 해도 신자는 평생 회개하는 삶과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 이 내용이에요, 95개조가. 이때까지만 해도 루터는 복음을 온전히 깨달은 것도 아니고, 또 교황제도나 연옥교리, 마리아에 기도하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이나 그 교리들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로마 카톨릭에서 나가겠다는 생각은 전혀 꿈도 꾸지 못했죠. 다만 다음 날이 이제 학교가 개학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개학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토론해보자 하고 그렇게 논제를 게시한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보고서를 루터가 이런 것을 붙였다 하는 걸 보고서를 이제 알브레이트 대주교가 받았을 때도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테첼한테 그렇게 지시할 뿐이었어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했죠. 그런데 이 작은 사건 하나가 종교개혁을 촉발시키는 엄청난 그런 계기가 됐죠.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루터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마치 말이 눈가리개를 하고 경주장을 달려야 하는 것처럼 내 눈에 눈가리개를 씌워주셨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말이죠. 처음부터 막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았으면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이구, 겁나서 어떡해요. 근데 눈가리개를 씌워놓고 이제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저는 요즘에야 이거 목사가 장난이 아니네. 이 목사 이거 그냥 우습게 볼 일이 아니네. 이거 참 너무 엄청난 일이네. 이런 식으로 깨달아 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뭐 젊었을 때도 사명감 있고 뭐 소명이 있다고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건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눈가리개를 씌워주시고 그냥 뭐 열심히 제자 훈련하면 되는 줄 알고 뭐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가르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거든요. 아마 아내도 그랬을 거예요. 목회자의 아내라는 게 이런 것인 줄 알았으면 뭐 철없이 나하고 결혼했겠어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눈가리개 씌워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안 씌워놨으면 지금 결혼 안 했을 사람 많아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다만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게시한 이 95개조의 논제가 왜 그렇게 폭발력을 가졌냐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면죄부 문제에 대해서 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루터가 용기 있게 뭔가 딱 내거니까 큰 반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95개조의 논제가 독일어로 번역돼 가지고 전국에 퍼지게 되고 루터는 일약 유명 인사가 됩니다. 점점 그의 개혁 사상이 정리되어 가면서 여러 소책자들을 써서 로마 교회의 잘못된 구원론의 문제, 교황제도의 문제, 미사의 문제 등을 신랄하게 공격을 합니다. 당시 이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기가 발명돼 가지고 이제 막 인쇄가 빠른 속도로 됐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고, 루터는 인쇄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쇄업자들이 돈 벌라고 그냥 루터가 글만 썼다 하면 그냥 그거를 인쇄를 쫙 해가지고 막 전국에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루터는 그가 제기한 문제로 이제 몇 차례 막 공개적인 토론이 벌어졌었고, 그 후에 교황이 추기경을 보냈어요. 이거 처리하고 와라. 그래서 이 추기경 정도면요, 교황을 보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황을 어떤 사람들 중에 뽑죠? 추기경 중에서 교황을 뽑아요. 그러니까 추기경은 하늘처럼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골의 이 일개 그 비텐베르크가 막 크지도 않아요. 몇천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도시에서 뭐 교수 일을 하고 있고 신부하고 있는 루터는 까마득한 사람이거든요. 그 앞에서 막 찍소리도 못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카에탄이라고 하는 추기경을 보내서 그 처리하고 와라 하고 교황이 보냈는데, 그 앞에서 루터가 당당하게 나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기 때문에 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거절해버린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참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결국 1521년에 이제 후스처럼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파문을 당해요. 60일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이제 파문이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파문이 되면요, 파문이라는 게 뭐죠?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든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요, 그 사람을 이제 체포해서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파문당하는 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제 아무 보호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 파문장이 딱 오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로마 가톨릭의 책자들 뭐 이런 것 다 합해가지고 불태워버려요. 완전히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죠. 자, 그런데 루터가 이렇게 교황과 맞서면서도 어떻게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독일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했어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게 뭐냐면, 로마가 멸망했죠. 그러니까 로마가 있고 로마라는 제국이 있고 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이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로마 제국이 멸망했죠. 게르만족에게 멸망하고 나서 뭐 프랑크 왕국이 생기고 막 여러 나라가 생겼죠. 근데 이제 교황이 이렇게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칭호를 준 거예요. 이 독일 황제에게, 오토 1세에게 그 칭호를 준 거예요. 당신이 교회의 보호자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신성 로마 제국이다. 거룩한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교회의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교황 편입니다. 그런데 황제가 힘이 약해져 가지고 이제 그 제후들이 자기의 영지를 독립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지배가 강력하게 미치지 못하고 제후들이 독자적으로 이 자기의 영지를 다스리고 심지어 황제를 투표로 뽑아요. 그래서 가장 힘 있는 제후들 7명이서 투표로 황제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7명의 제후들을 선제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선제후. 근데 루터가 있던 그 비텐베르크가 시가 속한 작센이라는 영지의 제후가 프리드리히인데 그 사람도 선제후예요. 선제후. 황제들은 이 제후들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했습니다. 각 지역의 주교나 수도원장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고 재산을 소유하게 해주었어요. 교회는 광대한 영지와 재산을 소유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독일은 교황청의 가장 좋은 착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이 제후들을 누르는 길은 교회의 힘을 빌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각지의 수도원이나 무슨 그런 주교들 이런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고 막 심지어 세금까지 걷게 막 해주고 그다음에 그 돈은 다 어디로 또 가요? 교황청으로. 그러니까 제후들은 막 화가 나 죽겠죠. 자기들 재산이 다 어디로 가요? 교황청으로 다 가니까 막 불만이 막 엄청 많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와 교황을 싫어하던 이 제후들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그 종교개혁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뭐 그 제후들이 신앙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유리하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특히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로마 카톨릭 신앙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영지에서 로마 교황청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루터의 편에 선 것이죠. 루터를 보호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을 조성하심으로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말인데 권능의 왕국이 있고 은혜의 왕국이 있죠. 이 권능의 왕국이 뭐예요? 은혜의 왕국이 뭐예요? 이 교회를 다스리는 걸 은혜의 왕국이라고 해요. 우리는 은혜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권능의 왕국은 또 뭐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권능의 왕국이라고 해요. 이 세상도 하나님 다스리세요. 근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목적이 뭐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완성해 가시기 위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완성되면 그를 영광의 왕국이라고 하죠. 은혜의 왕국, 권능의 왕국, 영광의 왕국.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즈음에 이 칼 5세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 유럽을 지배하던 이 합스부르크 이 가문에 속한 사람인데 이 스페인이라든지 뭐 다른 데도 다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 투표에 의해서 겸임을 하게 된 거죠.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또 된 거예요. 자, 신성 로마 제국은 교회의 보호자라 그랬죠. 그래서 칼 5세가 딱 황제가 되고 나니까 이제 루터 문제를 처리해 가지고 이제 교황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루터를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보름스라는 곳에서 제국 의회를 열고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사실 루터를 소환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파문당했으니까 그냥 체포에다가 화형시켜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리드리히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 프리드리히 딱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한번 이야기라도 들어보자. 이 파문당한 사람 뭐 얘기 들어볼 필요도 없지만 그래서 프리드리히 때문에 그리고 또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제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루터를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보름스 제국 의회에 소환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있었죠. 얀 후스에게 신변 안전을 보장하면서 콘스탄츠 공회에 참여하라고 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단한테 약속한 건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잡아가다가 그냥 감옥에 쳐넣고 그 다음에 화형시켰죠. 버렸잖아요. 루터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회에서 만류합니다. 후스를 보라고. 당신도 그런 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막. 근데 루터는 용감하게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보름스로 향합니다. 이미 루터는요 영웅이 됐어요. 영웅.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고요. 근데 보름스에 딱 도착하니까 막 트럼펫을 불면서 막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처럼 막 환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만큼 루터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열광적으로 환영을 받고 있었어요. 드디어 회의가 열렸습니다. 황제가 루터를 신문하면서 루터의 테이블 위에 책들, 뭐 논문들이 쫙 있어요. 자, 이것이 네가 쓴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 주장을 처리하겠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근데 루터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한 것이 아니고 무슨 이유인지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과 땅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특별히 뭐 시간을 주고 말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하루 시간을 줬어요. 왜 그렇게 하루 시간을 달라고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다음 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게 지금 회의장에서 루터가 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에 의해 사로잡혀 있으며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주장을 처리할 수도 없으며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현명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숨을 한 번 쉰 다음에 나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섰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마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루터는 황제로부터 정죄를 당했어요. 이제 누구도 루터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의 책을 읽지도 말고 이제 그의 주장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그를 보호해서는 안 된다. 이런 칙령을 내렸어요. 이제 언제 붙잡혀 죽게 될지 알 수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 후로는 루터가 이 교황과 황제와 싸우면서 평생을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며 살게 됐어요. 이렇게 개혁자들은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루터를 보호해 주셨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루터의 주장을 따른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 화형을 당하고 또 목베어 죽임을 당하고 또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생명을 바쳤습니다. 원래 신앙은 이렇게 고난과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신앙은, 진리는 이렇게 고난과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작은 고난도 못 견뎌요. 작은 고난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개혁자들의 신앙을 우리가 자꾸 배워야 되는 이유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지금 우리는 역사상 유례 없는 너무나도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그만 희생도 힘들어하고 그냥 뭐 시키는 것도 없고 그냥 은혜만 받으라고 하는데도 힘들어.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면 한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 고난받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루터가 돌아갑니다. 루터가 돌아가는데 누가 납치해가지고 누가 이제 루터를 이제 죽일지도 몰라요. 그때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선수를 칩니다. 루터가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군사들을 보내서 루터를 납치해버려요. 그리하여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이 성입니다. 이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숨어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곳에서 10개월 동안 가명으로 숨어 지내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자, 이것도 기가 막힌 섭리예요. 10개월 동안, 그러니까 루터가 공부도 엄청 한 사람이죠. 그냥 10개월 동안에 번역을 해버렸어. 그리고 이 번역 성경 때문에 또 종교개혁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회심한 사건, 그 다음에 성경을 번역한 거, 이 두 가지가 엄청난 이제 밑받침이 된 것이죠. 그 후에 1522년에 비텐베르크로 돌아와서 1546년까지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저술하고 종교개혁 운동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운동은 독일 전역은 물론 유럽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 계속 또 이제 이 교황이라든지 황제는 이 종교개혁을 억누르려고 하겠죠. 막 군대까지 동원해서 억누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을 받아들이는 제후들이 동맹을 맺어요. 슈말칼덴 동맹, 뭐 세계사에 슈말칼덴 전쟁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래가지고 서로 막 전쟁을 벌여요. 몇 차례 이 전쟁을 벌인 다음에 이제 이 아우크스부르크 이 화의 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는 어떤 제후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황제가 인정해줘요. 드디어 종교 개혁이 제도적으로, 개혁교회가 제도적으로 이제 딱 어떤 안전판을 얻게 된 것이죠. 근데 그 후로도요, 루터가 죽은 다음에 다시 황제의 군대가 그냥 이 프리드리히가 지배하던 그 작센 지방까지 또 점령을 해가지고 다시 카톨릭으로 그냥 바꿔놓고, 다 또 이 개혁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또 이렇게 이제 죽고 잡혀가고 또 피난 가고 막 그런 상황이 오죠. 자,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은 이 정도 살펴보고, 인간 루터의 모습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터가 결혼했죠.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루터가 왜 종교 개혁했나 할 때 꼭 이 얘기를 해요.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뛰쳐나간 거다, 이렇게 꼭 주장을 해요. 근데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봅시다. 루터는 수도원 제도에 대해서도 공격을 했어요. 그의 가르침 때문에 많은 남녀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떠납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원에서 수녀들을 탈출시키는데도 루터가 참여를 해요. 관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수도원에서 12명의 수녀들을 이 청어를 운반하는 통 속에다가 숨겨가지고 빼내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녀들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하고, 남편감 이렇게 찾아가지고 결혼을 시키는데, 다 결혼을 시키고 한 여자가 딱 남았어요. 그녀가 바로 카탈리나 폰 보라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자예요. 이 카탈리나 폰 보라는 귀족의 딸로 태어났지만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수도원에 맡겨져서 수녀로 자랐습니다. 근데 루터가 생각하기에 어떤 무모한 사람이 그녀를 원할지 모르겠다, 의식을 하면 야, 누가 데려갈지 참 할 정도로 자부심이 가득하고 오만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루터의 생각에. 그래서 그녀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떤 남자와 중매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좋아했어. 거의 결혼할 뻔했는데 그 남자 집안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패했죠. 그 다음에 또 남자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줬더니 여자가 싫어해요. 아, 나 이 남자 싫다고. 그래가지고 또 고민하면서 또 남자를 또 이제 찾고 있는데 이 카탈리나 폰 보라가 뭐라고 하냐면 난 루터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때 루터의 나이가 42살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 결혼을 안 했냐면 이 로마 카톨릭과 싸우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결혼할 이제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점차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에게는 결혼하라고 그렇게 권하면서, 그래서 신부들 다 결혼시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 안 하고 있으니까 왜 당신은 결혼 안 하느냐고 자꾸만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루터의 아버지가 아들 욕심이 많죠. 이렇게 출세시키려고도 하고 막 법률가 시키려고 했는데 그냥 수도원가가 실망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후손이 없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하도 원하니까 이제 또 마음이 좀 움직였고, 세 번째는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루터는요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이렇게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잖아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 엄청난 일을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계획 세워가지고 뭐 해가는 것도 아니고 막 떠밀려가지고 호랑이 등을 타고 막 이렇게 막 오다 보니까 얼마나 정신적인 고뇌가 많았는지. 그리고 루터가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실수한 것도 많거든요. 막 그런 일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행복을 원했어요. 아, 나도 마음의 위안을 받고 좀 행복을 찾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 카탈리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카탈리나의 나이가 그때 26살, 42세의 루터와 26살의 카탈리나가 결혼을 합니다. 이 프리드리히가 이게 이제 수도원으로 쓰던 건물이거든요. 이걸 루터한테 줘요. 그래서 이게 루터 하우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림을 차리고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합니다. 루터는 카탈리나와의 결혼 생활에 만족해했어요. 아내에게 쓴 편지를 자주 썼는데 그 편지는 항상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나의 카탈리나, 나의 사슬, 나의 갈비뼈, 나의 이브, 나의 주인, 나의 모세, 나의 부유한 상인, 나의 강요, 나의 양조자, 나의 애인, 나의 새벽별. 이거 저 써먹으세요. 카탈리나는 루터에게 더없이 훌륭한 배필이 되었습니다. 6명의 아기를 낳았어요. 8년 동안 6명의 아들을. 그리고 루터의 두 누이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누이한테서 6명, 한 누이한테서 7명,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애들이. 그래야 도합 17명의 아이를 기릅니다. 그리고 이 루터 하우스를 보세요. 가족만 살게 생겼습니까? 여기에 같이 숙식하는 사람들이요, 신학생들, 뭐 손님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거기다가 루터가 받는 급료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밤늦게까지 자녀들을 돌보고 밭일을 하고 하숙을 치고 뭐 돼지 키우고 뭐 닭 키우고 오리 키우고 그 다음에 뭐 밭을 사고 팔고 그냥 억척스럽게 그렇게 일을 해내면서 루터를 돌봤어요. 자, 이런 아내가 되길 바랍니다. 자, 내가 이거를 일부러 막 넣은 거는 누구 들으라고. 자, 혹시 이제 뭐 힘든 생각 일 있으면 루터 아내를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인간 루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꼭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육체의 연약함이었어요. 루터는 온갖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자, 루터가 경험한 질병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루터는 장이 좋지 않았대요. 그렇게 끊임없이 복통이 일어났어요. 변비, 며칠씩 볼일을 못 봐요. 그 고통 압니까? 그 다음에 또 하룻밤에 막 수십 번 화장실을 들락거려요. 수세식 화장실도 아닌데 푸세식이었을 텐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이 있었어요. 결국 죽을 때도 심장질환으로 죽었거든요. 또 신장결석이 있었어요. 류머티즘이 있었어요. 다리를 부상을 당했는데 그게 잘못 이제 치료돼 가지고 후유증으로 계속 고생을 했어요. 그다음 메니에르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난청, 이명, 현기증이 일어나는 병인데, 그러니까 난청이라는 건 이제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명은 뭐예요? 계속 뭐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어느 정도 크게 들리냐면 막 천둥 소리처럼 막 그렇게 들릴 때가 많았대요. 계속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기증, 어지러워요. 계속. 이 메니에르병이 평생 그를 괴롭혔어요. 그 다음에 두통, 계속 두통을 알아요. 그 다음에 만성적 스트레스, 또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우울증이 극심했어요. 우울증. 그래서 그 꺼지지 않은 불길에 보면은 뭐 자살 충동 얘기가 나오죠. 그래 막 죽고 싶을 때가 막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화에 보면은 막 루터가 한번 발작을 하면,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자살 충동까지 막 생기면 자해할까봐 막 위험한 물건을 막 카탈리나가 이렇게 감추기까지 했대요. 그래서 우울증과 발작적 흥분과 불면증, 잠 못 자는 거, 이런 질병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한 번은 거의 막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을 때 카탈리나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차라리 당신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보기 안쓰러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루터가요, 이거는 이제 루터의 약점이기도 한데, 말술 얘기도 읽어봤죠. 말술. 그렇게 포도주와 맥주를 많이 마셨대요. 그거 아니면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루터의 질칠 줄 모르는 열정이에요. 그리고 헌신이에요. 루터는 이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목사처럼 일주일이면 몇 번씩 설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써요. 책을 써요. 성경 주석을 써요. 그리고 이제 종교교육의 지도자니까 온갖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누구한테 와요? 루터한테 와요. 그럼 그걸 일일이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편지가 막 여기저기서 와요. 그럼 그 편지를 또 일일이 다 써야 돼요. 여행을 한번 하려면 루터가 말을 타고 여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통이 있고 막 장이 안 좋고 막 현기증이 나고 막 그런 연약한 육체로 한번 여행을 갔다 오면 거의 그냥 탈진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죽을 때도요, 사이가 벌어진 어느 백작 형제를 화해시키는 일을 위해서 무리한 여행을 하고 나서 심장 발작이 일어나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루터의 삶을 보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한 그의 그 열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평생 진리를 전파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 진리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작은 고통조차도 못 견디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 모르고 헌신할 줄 모르는 정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루터의 삶은 큰 경종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루터에게 이토록 연약함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칼빈에 대해서 배울 때도 칼빈인도 루터 못지않아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런 질병들을 허락하셨을까요? 만약 건강했더라면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연약함들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영화를 구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지키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였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는 루터만큼은 아니지만 뭐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환경적으로 어떤 조건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주셨을까? 근데 왜 주셨을까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하늘의 소망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자, 마지막으로 루터의 한계를 봅시다. 루터의 한계. 자, 첫 번째 한계는 뭐냐면 루터의 개혁은요, 제후들의 힘을 입어서 개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의 간섭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를 따르는 그 교회는 결국 국교화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루터의 최대의 이제 이 약점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농민 전쟁에서 이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착취당하는 농민들이 이 지주들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때 루터가 누구 편을 섰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제후들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개혁을 하다 보니까 제후들의 편을 들게 된 거죠. 그래서 단호하게 죽여야 된다, 단호하게 학살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제 주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비난거리가 됩니다. 지금 이제 그걸 또 자세하게 또 이렇게 이제 그 전후 사정을 하면 이해 못할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 불의한 지주들의 착취에 이렇게 대항하여 일어선 사람들이 있는데 지나치게 이제 그쪽 편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이것이 큰 약점이 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루터도 계속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적 요소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성찬운에 있어서 공제설을 주장했죠.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 살과 피로 완전히 변하는 건 아니지만 함께 있다 그랬죠. 이 떡 위에, 떡 아래에 떡과 함께 예수님의 살이 진짜 있다. 예수님이 진짜 인성 입으신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떡과 함께 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할 수 있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살을 직접 먹는 거라면, 루터의 공제서는 뭐냐면 떡과 함께 살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예배 의식에 있어서도 로마 카톨릭적 요소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루터와 칼빈이 어떻게 다르냐면, 루터는 성경에 금하지 않았으면 허용해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칼빈은 성경에 명하지 않았으면 해서는 안 된다. 많이 다르죠. 더 철저한 개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루터의 신학은 인간의 필요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것인가. 자,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결국 인간론에서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다 된 거죠.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인본주의로 빠질 경향이,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개혁주의는 어떻게 다르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기독교 강의도 뭐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루터파는요 지금 거의 소멸 상태예요. 그냥 자유주의로 넘어가 버리고, 근데 국교화가 돼가지고, 국교화된 신앙들은 별로 그렇게 다 살아있지 못하죠. 그렇게 돼버리고 뭐 이렇게 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반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루터가. 그래서 루터는 유대인들이 기독교 신앙에 위협이 된다고 여겼고, 유대인들이 행했다고 하는 악행의 소문들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몰아내고 회당을 불태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주장을 히틀러가 이용했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루터가 쓴 책, 루터가 주장한 것들을 막 내세우면서, 루터도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얼마나 이것이 악용이 됐는지 몰라요. 루터가 근데 그것까지 뭐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건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존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그때의 상황으로 루터를 평가해야 돼요. 이것은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한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헌신과 열정에 그야말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열정적인 루터를 사용하셔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났을 때 이제 한 세대 후에 차분하고 치밀한 칼빈을 일으키셔서 그 종교개혁을 완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머지 그냥 한 번에 싹 이렇게 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